자, 우리가 쉼과 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일터에서 발견하게 되는 소명, 이 일터에서 보게 되는 소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 일한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일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일하십니까? 답이 나오셔야죠. 지난주에 우리는 왜 일한다고 배웠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일이라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은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그런 목적성이 아니라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네, 이런 아주 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나갑니다.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이 일이 나 개인의 인생과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일이라는 것이 내 개인의 인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일 처음에 보시면 나오지만 하늘나라는,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본문에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당대에 흔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거죠. 인력시장. 사람들은 나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와서 일꾼들을 데려가는 인력시장 같은 그런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일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이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일의 현장으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지금도 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처럼 묘사가 돼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은, 주인은 같이 일할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불러서, 아담을 불러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자, 이 모습에 대한,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15절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부분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의 핵심이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들과 함께 경영하고 싶어 하세요. 함께 가꾸어 가고 싶어 하세요. 함께 완성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해야 될 책임을 위임받았어요. 맡겨진 것. 이 일은 맡겨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이 걸레질이 될 수 있어요. 집안을 닦는 걸레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밥을 지을 수도 있고요. 아이를 돌볼 수도 있고요. 구두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자동차를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일부분을 내가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쳐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청소부, 그러니까 칼빈이 했던 말이, 직업 소명론에서 칼빈이 했던 말이 그거죠. 내가 청소부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이런 자세로.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주인처럼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일해야 될 몫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뭘까? 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원하시지만 사실 인간들은요, 일거리가 필요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자, 3, 4절 말씀 볼까요? 본문의 3,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폼삭스 주겠소 하였다. 자, 이 말씀에서 장터에서 자기를 고용해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습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장터에서 뭐 하고 있었대요? 빈둥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누가 나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나, 이런 모습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죠. 6, 7절 같이 읽습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일을 시키기 원하시고, 인간들도 내가 할 일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없어서 빈둥거린다. 이거 없으면 빈둥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일용직 노동자일 경우에 사실은 생존이 가장 중요하겠죠.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앞설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존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건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또 반복해서 제가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일하십니까? 집사님은 왜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행위야말로 정말 고귀한 사랑의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 밥만 먹고 살아, 이걸로 만족하고 살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경영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희가 맡아서 다스려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맡기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면요,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할 때 재미있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재미있어 하는 일들이 있죠. 또 이걸 하면 특별히 내가 잘해.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잘해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최상의 것은요, 내가 재미있어 하고 일을 할 때마다 잘하는 그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살고 있다면,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 돈을 벌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일일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을 하기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재미있어 하고 내가 잘하는 일들을 해서 이것 성취를 이루어냈을 때 만족감이 있잖아요. 이걸 희열이라고 표현해요. 희열. 기쁨보다는 한 단계 위 같아요. 희열이라는 거 즐거움과 기쁨이잖아요. 이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요, 사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성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보니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완성돼서 완벽해. 이 기쁨, 이 감격, 막 하나님께 이게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도 역시 어떤 일을 할 때 만족감, 성취됐을 때 만족감,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요, 돈 벌어서 밥 먹고 살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할 때 완성시켜내는,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때 얻게 되는 성취감, 기쁨, 희열, 이것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을 느끼면서 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해야만 되는 일,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골라서 내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섭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맡겨주신 일이에요. 내 직업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에 국한된다면, 잘하면 좋죠. 잘못해서 별 상관없어요. 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기쁨 또한 달라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특징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를 말하고 싶지는 별로 않은 그런 사람이 얘기를, 안 할 것도 없죠. 법정 스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는 목사가 법정 스님의 말을 이용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이 일은요,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요.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일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일에다가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에너지, 나의 가치관, 내 힘 다 쏟아붓잖아요. 내 지식, 내 경험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그럼 뭐가 나오나요? 이걸 다 쏟아부어 나오는 게 돈이라고요? 돈 나옵니다.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요, 우리의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조형돼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글씨를 잘 못 써요. 정말 글씨를 정말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벌씩 타자기 아십니까? 4벌씩? 2벌씩 타자기 아세요? 네. 제일 처음에 나온 타자기가 4벌씩 타자기잖아요. 4벌씩. 지금은 그 차이점도 잊어버렸습니다만 4벌씩 타자기가 나왔을 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처음으로 타자기를 청계천인가 중고시장 가서 하나 샀어요. 리포터를 글씨를 손으로 못 쓰니까 타자를 쳐야지 이러고 샀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판을 익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286 컴퓨터가 나왔을 때 컴퓨터를 사서, 이러니 부모님이 고생하셨겠죠. 사달라고 했으니 컴퓨터를 사서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저에게 기초였었어요. 요 하나를 딱 띄고 나니까, 한글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걸 요 하나를 딱 띄고 나니까 문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게 그림을 넣기도 해요. 근데 그림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림 편집해야 돼요. 포토샵 배우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죠. 그림을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편집을 할지, 어떻게 바꿔낼지,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다가 코로나가 지났네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유튜브를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영상 편집 기술까지 배웠네요. 이러다 보니 제가, 컴퓨터로 하는 웬만한 일들은 그냥 조금씩 다 거의 대부분 웬만한 거는 할 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뭘 한다라고 했을 때 겁이 안 나요. 조금만 연습하면 되지. 요것만 조금만 알면 하면 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목사로서 하는 거 말고, 제가 해왔던 이 일들이 저에게 어떤, 정체감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목사라는 것 이외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참 컴퓨터를 잘해. 이런 평가를 저에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조립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세팅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목사들끼리 하는 그런, 목사들이 주로 많이,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해주는 세팅이 아니라 목사들이 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서 작업이라든지 여러 작업들을 제가 목사님들을 도와드려요. 큰 교회는 안 하죠. 작은 교회, 좀 힘든 교회 목사님들을 무료로 해드려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는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는 나도 그 선교회, 그 나라를 선교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목사님들을 도울 때는 나도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합니다. 제 컴퓨터의 책상 앞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다 내용이 기억은 안 나는데, 모든 일을 할 때 신실하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할 때 신실하게 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에요. 모두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제가 해왔던 일들이 지금까지 쌓여있어요. 쌓여있죠. 저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뭔가 해야 할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뭔가 해야 할 일, 필요한 일,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일을 할 때 그것들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들이 쌓여서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허투루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일의 기준, 평가의 기준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에요. 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피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현대 사회와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에서 한 석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채석장이 있어요. 채석장에서 세 명의 석공들이 돌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석공이 말합니다. 아, 보면 모르겠어? 돌을 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짜증 단투로. 아, 내 일에 너무 짜증나, 이거나. 맨날 하는 게 짜증이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을 보면서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우리 아이들이 잠깐 들어간 후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나는 한 주에 100파운드를 봅니다. 영국 사람이거든요. 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한 주에 100파운드를 벌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돈 버는 일이었죠. 세 번째 사람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그 사람은 자신이 들고 있는 정과 망치를 내려놓고 똑바로 서서 가슴을 쫙 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나는 지금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성당을 짓고 있는 일이다. 자, 똑같은 일을, 세 명이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신경질적으로, 내가 지금 돌 쪼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100파운드 벌고 있는 걸 모른단 말입니까? 똑같은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지금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우리의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큰 틀에서 보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이란 지극히 이기적이고요. 나의 성취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을 어떤 틀에서 해석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당을 지으라고 그 중에서 너는 돌을 깎으라고 맡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일 중에 한 부분을 너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각의 변화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 우주의 한 부분을 일해서 일하고 있어. 나는 그 하나님께서 맡긴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예? 여러분들의 직업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예. 그런 능력이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거 찾았어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 3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해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해라.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일부일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직장에서 뺀질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하죠. 뭐 회식 같은 거 금요일 날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요일 날 난 금요 기도 가야 돼. 그리고 일찍 간단 말이에요. 회식 빠지고. 뭐 주말에 야유회 가자. 뭐 이랬는데 난 주일날 예배 이번에 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뭐 전교인 뭐가 있어서 못 가요. 이러고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 참 뺀질되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부정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잘해보기 위해서 어떤 일에 빠져야 된다면 나 빠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특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시간 일하고 나는 빠질 거냐? 아니면 내가 빠진 것만큼 나머지 더해서 채워 넣을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들과 똑같은 시간만 일하고 먼저 가고 남들과 똑같은 시간만 일하고 다른 때 안 나오고 협력할 때 안 나오고 이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남들보다 사실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친구는 참 무서운 친구야. 자기 할 일 다 하고 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왜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무엇을 하느냐 왜 하느냐 이건 우리가 입으로 다 할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거고요. 입으로 다 떠벌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할 거냐는 내 몸으로 보여줘야 돼,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세 번째,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하느냐. 우리,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참 이게 참, 기독교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읽어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함께 일하지 말래요. 어떻게 정의와 불의가 짝을 지을 수 있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은요, 왜 일하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아예 지배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에요. 또 이 가치 있는 일들을 할 때 사람들, 주변에서 같은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가치 일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을 해요. 최상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둘 이상 모이면 마음이 갈라져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 위에 있는 상사와 마음이 달라지고 내 아래에 나를 따라오는 내 밑에 나를 따라오는 부하 직원과도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그 무엇을 하느냐, 왜 하느냐는 내 내면에 있는 거지만 어떻게 하느냐는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와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깊어져서 신앙 안에서 자기를 방어할 만한 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과 어둠과 계속 함께 있다 보면요,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요.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방식을 비판하기도 하죠.
또 처음에는 거리를 약간 두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면 어쩌면 그 일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또 누구와 하느냐, 이 굉장히 우리의 일에 있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겠죠. 과거에 매이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과거를 평가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걸어온 길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또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지금 깨달은 그 순간부터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그 직업은 뭔가를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난 참 무엇 할 때 기쁘더라. 난 참 무엇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 거기다가 이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야.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또한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은 반복해 실패를 하더라. 이것도 보셔야 돼요. 나의 반복된 실패가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 지혜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실패는요 반복돼요. 내가 과거에 했던 실패를 또 실패했다면 그거는 지금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가 원인이 무엇이고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밝은 면과 이 어두운 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면, 보고 싶으시다면 설교 한 편을 들으시고 그럴 수 있겠네,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면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이러한 면들은 계속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제가 왔거든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일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면에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앞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충성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잘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상관없습니다. 이제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준비하십시오.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다리셔야 돼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마치 그 회사의 기계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 회사의 소모품인 것처럼 내가 거기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은이한테 허락을 안 받고 예은이 이야기를 잠깐 하나 준비했었어요. 얘기를 해도 뭐 준비했으니까 해도 되겠다. 나쁜 일은 아니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은이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부모가 학비를 못 대주잖아요. 뭐 7, 800대는 한 학기에 7, 800대는 학비를 대주지 못하니까 또 그러니 뭐 용돈도 얼마나 넉넉하게 주겠습니까? 카드 한 장 딱 주고 네가 알아 써라 이러는 건데 거기에도 한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 학기 중에는 교수들의 조교를 하고요. 방학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수들은 사실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교수들이 뭔가 일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까다로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교수들이 요구하니 그걸 억지로 서류상으로 작업을 해내는 거예요. 행정적인 일들을. 그거를 3년인가? 2년 반인가? 5개월? 5년? 아니, 5학기. 5학기 동안 그 일을 했었어요. 저희 편에서는 되게 감사했는데.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냥 별로 배우고 싶은 나에게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엑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엑셀. 그러니까 서류 작업, 엑셀 이런 것들 별로 나는 관심이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지금 뭘 하냐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치료사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료사가 주로 법원과 많이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학대 부모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서류로 날라와요. 그럼 서류를 보고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부모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교육 과정들을 서류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법원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치료사들이 자기만큼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들의 그 까다로운 서류상의 요구가 하기 싫어서 조교를 그만뒀어요. 내 인생에 엑셀은 필요 없는데 왜 이게 엑셀을 나에게 배우라고 하지? 이게 싫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그럼 지금 치료사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이 치료사로서 이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시간들을 요구했겠죠. 여러분 이렇지 않을까요?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은 더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왜 이 일들을 해야 되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앞에서 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의 내 인생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내가 버티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내가 이 기간들을 버티고 기다려야만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그동안 이 하는 일들이 나에게 너무나 무의미하게 보여.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다?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다릴 때는 뭘로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때가 되면 도전을 해야 되겠죠. 도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한 일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확신이 있으면 뭐 손해 볼 수 있겠죠. 예.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충성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선을 분명하게 그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요, 내가 나의 탐욕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아니면 내가 어떤 완벽주의, 이것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쉬어라.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해라. 네가 먹고 사는 거는 네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그 일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일에 자기를 올인하다 보면 건강 해쳐요. 자기 가족 망가뜨려요. 더 중요한 건 나를 그 일로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나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부르셨지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놓치고 일에 빠져들면 뭔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죠. 나를 그 일로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놀라운 피조 세계를 같이 경영하자. 함께 경영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나를 부르신 그분을 잊어버린다면 정말 황당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일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충성하되 분명한 경계를 그어놓으세요. 어디까지? 이것이 주일 또는 하나님, 어떤 다른 것들, 어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놓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왜 하세요? 네, 그렇게 지금 아주 모기만한 소리로 김종국처럼 사랑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약간 낯간지러울 수 있어서 작게 얘기하시겠죠?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하셨다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석공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의 이 가치를 한번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세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학교 선생이에요. 이게 아니라 나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난 목사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 이건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우리는 밥 벌어 먹기 위한 그런 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왜, 무엇, 어떻게, 누구와 일을 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 분명하게 이것들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